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정스럽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다른 말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말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걸 시온에 전하라. 시온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라. 여러분 직장, 우리 렘넌트 학교, 여러분 모든 삶의 일터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뭐라고 외치리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의 일을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를 뭘 받았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불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영원하지 못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아름다운 이 소리가 널리 퍼지고 영광의 강체가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뜻이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구상의 최고의 뉴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불만을 품을 때도 있고 또 불신앙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다 내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에 보면 저는 의학상식을 잘 모르지만 송가체라는 게 있답니다. 송가체. 그러니까 메모리 하는 이 송가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는 만큼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심이 가득하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한 20년 동안은 늘 이렇게 현실 있게 불평하고 또 이렇게 또 원망할 일 자꾸 쌓이고 막 그렇게 좀 젊은 시절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을 바꿨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나쁜 일 안 해야 되지. 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참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가능하면 좋은 말하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그러죠?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요즘은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한 10명 주면은 가만히 보니까 한 8명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 핸드폰이 도움도 되지만요. 굉장히 그거에 또 집착하다 보면요. 그게 또 불신앙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TV 보면 또 연속극 같은 것도 이렇게 매료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또 매료되면 또 그게 끝까지 지속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좋은 말하면 거기에 폭력적인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자꾸 들으면요. 그게 이 송가처에 그 입력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도 좋은 글도 있지만은 또 비판하는 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또 그게 입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도 또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또 별말을 많이 듣잖아요. 직장 생활에도 또 이렇게 뭐 또 불신앙적인 말 듣고, 그죠? 또 염려하는 말 들으면 또 그게 또 우리 뇌 속에 그게 각인되면은 굉장히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이 스트레스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마음에 오늘도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딱 담겨야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별력이 딱 생기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쁜 일 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니까 학교 생활도 쉬워지고 가정일도 쉬워지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신자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걸음마 단계도 있고 이제 믿음이 조금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또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복음 안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성전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딱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말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마귀의 손에 인간이 붙들려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누리면은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이 땅에 또 뭡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집안마다 또 우상 섬기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집안 조상들의 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이 악령의 세력이 불신자의 인생, 세상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 죽으셨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 신분이 바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약 중에 보약이 뭐냐? 따라해보죠.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저도 묵상했지만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영웅일까요? 장군일까요? 재벌일까요? 권세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없다. 복음의 힘보다 강한 게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급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최고의 상급이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한 여러분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했어요. 양. 그러니까 우리는 양은요 아무 힘이 없잖아. 금방 병들고 또 시력도 안 좋아. 멀리 바라볼 수도 없어. 그래서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 막 금방 빠지기도 해.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그리고 인간은 양처럼 약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돌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양도 보니까요 조금 영적 문제가 있는 양들이 있어요. 바싹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몇 마리는 보니까 뒤쳐져 가지고 목자 음성 잘 안 듣고 멀리 막 그러다가 뭡니까? 맹수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예배 때 주신 말씀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한 주간 늘 인도받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품에 안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제 남을 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품고 기도가 되어지고 남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저도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좀 바뀌대요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러더라니까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모든 게 막 바뀌더라니까.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 받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으로 인도받는 만큼 우리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예배에 끌려왔는데 내가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진짜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말씀 계속 들어야 되지. 이 힘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쭉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먼저 편안이 딱 옵니다. 그리고 진짜 가정생활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막 피곤하잖아요. 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황폐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계속 듣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다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만 전하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뭐냐? 사회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에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막 구제하고 막 박애주의.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막 신비주의. 막 산에 가서 막 불 받고 막 안수 받으면 막 쓰러지고 막 장풍 날리고 막 신비주의 능력의 종. 그게 틀려요. 제가 옛날에 막 부흥에 막 은혜 받는데 막 이제 그 사자님이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주는 일단 쓰러져야 돼. 근데 저한테 왔어. 근데 제가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근데 제가 또 성품이 착하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가지고 한참 해가지고 제가 넘어졌지. 그냥 넘어졌지. 상대방 생각해가지고 넘어졌지.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뭘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 고백이 복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진짜 믿고 고백하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너희는 네가 진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거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악령 마귀의 손에 인간이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또 우상 숭배하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왕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사탄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축복.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합니까? 안 돼요.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새가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해방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전혀 없을 때 너희들이 이제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라. 예루살렘에 전해라.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가 아니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해요. 지식이 아니고 체험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 여러분, 구원은 완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 관심 가져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 계속 듣고 하나님 나라, 내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건 매일 누려보세요. 이걸 누리면 어느 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경제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 동서병원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거실이 있는데 불이 다 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다 저쪽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딱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남동생이 2년 전에 뇌출혈로 이제 쓰러졌는데 여기 오게 됐다 이 말이죠. 여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이게 팻말에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 예배 드린다는 그 소식 듣고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도했대. 우리 남동생 꼭 이번에 복음 받게 해달라고.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누워서 말을 전하는데 내가 메시지 이렇게 하니까요 금방 따라하는 것이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다니까 그대로 따라하고요. 막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막 모셔드리고 너무 갈급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 직장은 뭐냐? 어쩌면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직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가기 전에 무장을 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가 누리고 힘을 얻고 되는 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 말씀 운동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느냐?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주신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살려라. 어렵지 않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권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살려라. 새 가족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려라. 아멘? 왜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짧은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가야 여러분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 문화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과학, 첨단 과학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 요즘 저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무인 자동차까지 나온다는데, 무인 자동차. 근데 그 혼자 차 타고 막 뭐 운전은 잘하겠지만은 대화할 사람 없어 뭐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요, 인간이 뭐냐? 이제는 전 세계 기계화되는 거야. 그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가족 간에도 요즘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사람 관계 잘 소통이 안 되어지고,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럼 영적으로 인간은요, 더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라가 발전할수록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원죄 가운데 지금 지옥 배경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사단의 실제 역사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명, 사주, 팔자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세상 풍속 따라가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고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이거 없으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닌데 성경은 소설책과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그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정말 이 답이 없이 방황했는데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 길을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 찾았으면 행복하면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랩넌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봤지. 여러분 그 착한 그 법정 스님이 낫습니까? 최봉길 목사님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돼. 근데 누가 더 착하니?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훨씬 더 착하지. 저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철 큰 스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요, 저는 못 따라갑니다. 저는요 진짜 못 따라가. 그 여러분 수준, 그 착함, 그 진실함, 그 노력, 그 열심 내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성품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완전 포기해야 된다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죠? 그런데 누가 낫냐? 제가 봐서는 제가 훨씬 나아요. 왜냐? 신분이 바뀌었어. 그 훌륭했던 분이 뭘 못 찾았냐?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막 죄가 많아가지고 수미산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어느 날. 누가 낫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이 믿어지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찾던 길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내가 그렇게 찾던 길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구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훨씬 안착한데 내가 그리스도 만났구나. 누가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찾던 진리가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진리를 내가 만났구나. 아멘?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찾았던 영원한 생명이 성경 말씀에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 생명 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믿어지면 여러분 큰 오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영접하는 순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제는 내 혼자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내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염려올 때 기도하면 되고 걱정거리 있으면 또 기도하면 되고 작은 문제 오면 또 기도하면 되고 왜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 주시는구나. 아멘? 누리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끌려가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주신 메시지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계속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에 담기면요. 이제는 전에는 입만 열면 나는 안 돼. 늘 불평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함께 하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요. 행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해지면 저절로 행복해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안정감이 딱 와요.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문제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렸지만 오늘도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군에 파송된 자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사무엘 가정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고 마음에 담기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